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이제 기말이고 하니까 중등부는 아마 이번 주에 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중1은 아직 안 치죠? 네. 네, 우리 랩런트들 지금 시험 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험에 들지 말고, 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바로에게 나가라고 모세한테 하나님 명령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왜 노예로 갔을까요? 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노예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약 가진 자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건데, 이 언약 가진 자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차이예요, 하나 차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우리 언약 가진 자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한번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우리 랩런트들이 하게 하시는데, 교회 생활은 원래 페스티벌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그 응답이 나누어지는 페스티벌과 같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계속해서 저희를 속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언약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중심이어야 하느냐? 성전 중심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궤, 언약 중심이어야 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본부 흐름에서는 사무엘상을 가고 있고,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언약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담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그들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올 한 해에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이 성전 건축에 마음을 담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언약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정복할 수 있는 지도자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잡기만 해도 따라할 수 있는 이 성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랩런트들이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선입니다. 하나님과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가서 증인되라 하신 거거든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확인되어지지 않고 연결선이 없게 되면요, 저희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해야 할 연결선은 무엇이냐? 나 자신이 말씀과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말씀과 기도가 한꺼번에 우리가 누려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죠?
예배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와 말씀, 기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요, 학개서 1장에 보면은 학개서 2장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진동의 역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기 전에 뭐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느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그 성전을 짓다가 내 거를 짓기 시작해요. 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근과 전쟁과 재앙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 영적인 삶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어야 할 이유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앙을 맞는 사람이 아니라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하는데,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교회라고 하셨어요. 지난주 전자님이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가치가 있고 나의 생명이 가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 교회는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연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나요? 안 하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대한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제자가 없이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 없이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불신자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연결선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 다른 말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둥의 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와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 속에 있는 말씀 기도 속에 날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약 70년 동안 계속해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어지고, 또 3차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썼는데 학개, 스가랴, 수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을 썼거든요. 그 선지자를 분명히 말씀 따라서 역사하시고 말씀 따라서 응답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과 환경 속에서 분명히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이 확실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확실하면요,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가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질문이 되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영적인 상태, 망대가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나도 모르게 그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던 나의 상태였지만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질문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 받으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약 가진 자의 삶을 날마다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할까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축복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 속에서 함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게 바로 가정이었거든요.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왜냐? 사단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혼족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혼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세대예요. 왜냐? 혼자 사는 요즘 세대가 혼족을 하면은 좋은 게 뭐냐? 이렇게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자, 첫 번째 자기 만족이래요. 네.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죠. 네. 내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즐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에는 그게 세상 것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난 나이가 들어도 나 혼자 있어도 행복하니까 이렇게 혼족으로 살게 됐다 이런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갖춰야 할 가정은요 무엇이냐? 함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를 가장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가정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되면요 분명히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상대방을 계속해서 의식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과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속에서 그 응답을 날마다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함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그 함께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은요 복음의 명문가로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제도가 뭐냐? 예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단을 쌓는 예배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도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흠양하실 수 있는 제물을 드리는 피제사를 드렸던 그 예배입니다. 자,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을 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이 없으면요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 단을 쌓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응답에 있다는 또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단을 쌓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 본부 흐름에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날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점검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단,
다른 말로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출애굽하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는데 무엇이냐?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터를 준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이 축복 속에, 날마다 예배 속에서 제가 많은 걸 길게 말했지만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선,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것이다. 네, 이게 오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신앙생활이 다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그 응답 속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무엇인지 본론을 통해서 함께 봐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연결선,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만 딱 끝난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딱 끝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너는 복된 사람이다. 왜냐? 이 복음의 씨가 너로 인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세계 복음화를 두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세계 복음화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볼 때는 메시아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받다 보니 복음을 놓치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라고 하셨을 때 그 애굽 복음화를 놓고 가게 하시는구나를 봤지만, 그 후대들은 그 애굽에서 살면서 뭐 어차피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을 만드는 데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 말씀을 붙잡고 쓰임 받는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3절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순양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희생제사 대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확인했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끌려가는 자리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요셉은 애굽과 세계를 살리러 가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후대들은 이 가치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니 복음이 어떻게 됐냐? 변질이 된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후대들에게 또 전달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해서 내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재앙이 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재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떤 재앙이 오고 있는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은 요즘에 어떻게 표현하시냐, 네피림의 종주국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신전을 만들어서 그 약한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약한 나라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하는 우상을 퍼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퍼치는 그 역할을 강대국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만들고 있던 우상을 만들었던 노예 생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은 우상을 퍼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곳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흐름을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흐름은 또 약소국에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느냐, 이 네피림의 우상이 아예 더러진 상태예요. 왜냐? 이미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은 이미 미신과 여러 가지 질병들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재앙이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재앙에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앙을 막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해방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맥추절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번 학원 복음화가 새 절기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그 참된 해방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오늘 함께 같이 읽었죠.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는 무엇을 해방하느냐? 설명하느냐? 참된 해방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저주를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운명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6월절의 의미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6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 응답을 누리게 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날마다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맥추절은요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 7 곱하기 7이 뭐죠? 49. 네. 그 49 다음날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맥추절,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열매를 거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물을 주고, 가장 먼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해충이 먹지 않도록 약을 잘 뿌려주고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뜻하기도 해요. 왜냐?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합심으로 138을 두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몰려오고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전도자의 응답, 전도자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처음으로 보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동일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장절을 통해서 창고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잖아요. 추석에 이제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넣었다 이런 의미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냐? 천국 창고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우리가 가질 면류관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영혼 구원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것이 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서론에서 말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선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선을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누릴 것인가. 지난번에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캠프를 두고 40일을 하고 또 제자노트 하는 그런 팀 포럼과 여러 가지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 40일 집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2차 40일 집중이에요. 자, 어떤 40일 집중이냐? 이번에 WRC가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여름 훈련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두고 기도하는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냐? 전도자로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한번 40일 집중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복음의 가치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되어지는 전도. 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40일 집중을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이미 2차 40일 집중을 시작한 팀도 있어요. 근데 함께 이 응답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저희가 이 집중을 하는 이유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내가 확인하고 또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같이 보고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 어디서 찾냐?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강단 말씀과 매일매일 기도 수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라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오늘 모세에게도 제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 저 바로 앞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라고, 또 전도는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 이번 40일은요 전사님이 그러니까 지난 40일과 캠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번 40일 동안만 구원의 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하는 게 힘들다. 그럼 처음에는 구원의 길을 들어보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어보고 적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나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야 하면서 이렇게 개인에게 구원의 길을 하면서 써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그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존서님이 이걸 해보니까 확실히 편해요. 그 친구에게 진짜 이제 만나서 이제 구원의 길을 해야 될 때 내가 연습을 했으니까 그게 그대로 말씀대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 전도를 놓고 내가 참 전도자로 준비하는 이 40일 집중에 도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결선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참된 전도자의 축복이 확인되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40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밋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